사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잡으면서 과연 이 본문을 잡아도 되는가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고이라는 그 제목으로 사실은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설교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이걸 가지고 원죄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더군다나 한 30분 내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킨다는 것은 제가 천재거나 여러분의 천재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염려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전하기 전에 제가 전주에 얘기한 그런 그 어거스틴의 레트렉션이라고 하는 그 어거스틴이 쓴 철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1600년 전에 쓴 책이에요. 우리가 고백론, 신의 도선, 삼위일체론, 어거스틴이 쓴 모든 책이 바로 기독교 신학의 신학이 되었죠.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죽기 2, 3년 전에 자기가 쓴 100여 권의 그런 설교와 책을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얘기했어. 이거는 아니야 하고 자기가 고백론이나 참회론이나 신의 도성에서 쓴 내용들을 이거는 아니라고 취소한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철회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책은 어거스틴의 마지막 고백론이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도 없고요. 우리나라 신학 교수들 이 책을 몰라요. 세계 모든 책이 모인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이 책을 딱 한 번 번역한 적이 있어요. 이 원본은 카톨릭 그 교양청 도서관에 박혀있기 때문에 누가 볼 수도 없고 1968년도에 메어리 머건지라고 하는 수녀님이 미국 카톨릭 신학대학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갖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번역한 책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영어로 볼 수 있으려고 그러면 56년 전에 번역한 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몇 권 안 남은 거예요. 이게 지금 중고책으로 부르는 게 갑인데 제가 미국에 있는 그런 후배 교수한테 얘기했더니 아마존 그서 중고 사이트에서 몇 권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책을 가지고 우리 헤이스 교회가 한국의 기독교 100년 동안 한 번도 손대보지 못한 이 책을 번역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어거스틴의 얘기라 그러면 하나도 그냥 맹종하는데 이 스스로가 내가 이건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들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면 서양의 기독교에 근거한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새로운 신학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혼자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몇몇 분들이 같이 그래서 이 번역도 헤이스교회 청년연합의 이름으로 이게 번역을 한 연말까지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주문하려고 하는데 제가 세 분의 후원자를 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책을 구입해 주실 분. 두 번째, 이 책을 가지고 스캔을 떠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PDF 파일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보통 다 1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씩 후원해 줄 세 분을 모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원한다면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누군가 한 사람 주면 오늘 저녁에 제가 이 책을 주문할 거예요. 그러면 항공 특성으로 오게 되면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배달될 거예요. 그래서 한 분 모아서 도대체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모든 신학을 만든 어거스틴이 뭐가 잘못됐다고 스스로 얘기했는가? 이거를 잘못 그냥 대중들이 다 알게끔 이 번역을 해놓게 되면 교단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 책에 있는 거를 알면서도 아니 어떻게 번역이 한 번도 안 돼요? 미국에 날고 기는 신학자들이 많은데도 수녀가 여성분이 겨우 56년 전에 번역한 것밖에 없어요. 야, 신기하죠? 너무나 궁금해서 그냥 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거를 번역하는 기회에서 여러분도 정말 번역에 참여해 주시고 아니면 책을 구입하는데 작은 돈 10만 원씩 세 분이 후원해서 우리가 같이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기다리니까 제가 너무나 조급하고요. 제가 주문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여러분이 한번 은혜가 되신다면 세 분만 딱 10만 원씩만 세 분만 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 앞에 책이 도착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기도 중에 감동되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거, 주님이 죽고 죽으리라 얘기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글로만 읽어낼지 하나님과 아담이 지금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셔갖고 많은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심각한 얘기를 할 때는 심각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하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막 다투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부부 사이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그 얘기만 녹음해 들어보게 되면 온갖 오해가 다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죽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자 너머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이런 분위기였다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죽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원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죽고 죽을 거라 그러면, 아니 이제 세상에 돌아보니까 아담밖에 없고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동안에 장례식장 가갖고 뭐 장례도 치러주고 낙골당 가서 뭐 해두고 화장도 가서 많이 봤으니까 죽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 아담이 죽고 죽으려고 말했을 때 그게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어봐야죠. 하나님 잠깐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러면 사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죽음이 뭔지 모르면 도대체 그럼 사는 건 뭡니까? 근데 아담은 물어봤을 텐데 물어본 내용들이 안 나오니까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한 번도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죽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설령 내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그 사람이 죽음이 뭔지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죽어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야 내가 죽어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대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아멘해요. 아니 여러분이 죽은 걸 토마도 의심을 했고 요한도 의심을 했고 베드로도 다 의심했는데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는 무슨 몇 장으로 그 아멘하고 있어요? 그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 죽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과 다르게 뭐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죽었대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날려 죽으셨대. 그게 그냥 아멘 하는데, 아니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궁금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물을 때 대물음 속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니 나를 당신이 만들었다며, 그럼 당신은 안 죽는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죽었대? 그럼 안 죽는 사람이 죽었다는 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10년 동안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진실로 바뀌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 2000년 전에 33살 나이, 그 당시는요 예수님 당시의 인간들의 평균 수명은 3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래 사신 거예요. 예? 또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평균 수명 아시죠? 38살이에요. 우리나라 6.25 때 평균 수명이 45살이었어요. 70년대까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은 한갑만 지나면요, 야 집안의 경사야, 우리 집안에 한갑을 넘은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한갑만, 요새는 70이 넘어도 끄떡도 안 해 애들이. 우리 사람이 내년에 70인데 끄떡도 안 할 것 같아. 아버지 요새 뭐 70이 젊은데 한 80대 가서 보십시오.
아니, 이 우리 와이프가 80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딨어. 그럼 칠순에 해줘야지. 에? 아주 고약하게 핑계들을 대요. 그래서 저는 올해 내 생일이 내도 이제 70다 오는데 속으로, 얘들아, 그냥 뭐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 먹을 돈을 모아서 그냥 날 줘라. 그 돈 모아서 내가 이 번역하는데 좀 쓰겠다. 왜? 저분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게 현금인지, 그냥 애들하고 다 같이 가서 음식을 먹는 건지, 뭐 선물을 주는 건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요.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면, 그 살아나시면 주님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증명하는 거예요. 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몸 가운데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셔갖고 나 살았다고 지금 여러분 몸을 통해서 증명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둘이 요번에 거기 무슨 카페 쪽에 내가 갈 때도 이 집엔 참 주변에 경치가 좋구나 이랬는데 근로이사를 갔대. 그러면 요새는 젊은 아이들이 인증을 해. 딱 찍어서 또 자기네끼리만 뭐하니까 애들 다 불러다가 요번에 보니까 뭐 장원이 뭐니, 내가 장원 무지무지 좋아하는데 그걸 한다 그랬으면 갈 텐데 나중에 또 한 번 해요. 우리 50살 넘은 사람만 집들이 하는 걸로. 그래갖고 사진을 쫙 찍어. 이거 뭐예요? 나 이렇게 좋은 집에 와서 멋진 음식으로 사랑을 나눠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지 예수님이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직접 그분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그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영은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히브리 사람들은 영이란 말을 몰라요. 영은 그냥 바람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에 관한 그 복음서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직접 네 몸속에다 모여 바람을 일으키리라. 바람이 막 일으키니까 갑자기 몸이 그냥 내 환경은 천근만근이고 너무나 어려운데도 그 안에 바람이 막 내 속에 막 일어나니까 내 몸이 점점 어떻게 돼?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하다못해 바람만 조금 불어도 우리가 아무 쓸모없다고 하는 잡초도 이러면서 트위스트를 추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바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몸무게가 조금 나간다고 이게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냐. 100kg의 몸을 가진 사람도 흔들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한 48kg밖에 안 되는데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나는 절대로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난 안 흔들릴 거야. 그리고 이거를 붙잡고 이러는 인생들은 이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거든요. 예?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까짓 선아가 따먹어서 너를 구원. 그 어거스틴을 좀 밟고 올라가자고요. 그 초대가 바로 이것을 번역하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죽음에서 도망치고자 본능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내일 문제, 자녀 문제, 무슨 문제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이라는 그런 두려움의 본능에서 벗어나고자 지금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본능에서 여러분이 벗어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꼭 물어봐야 돼. 죽음이 뭔지를 알려고 하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사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부활하신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소곤소곤, 때로는 미풍으로, 때로는 삭풍으로, 때로는 여름바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게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주님이 그래, 내가 죽은 이유는 너희들에게 사는 게 뭔지를 내가 아주 실감 있게
얘기해 주려고 내가 죽은 거야. 여러분이 여기 지금 몇 분 안 계시지만 환경이 다 달라. 통장에 돈도 다 틀려. 기껏 우리 통장에 돈이 많으면 안심하고 좀 옷 좀 사입고 그러면 안심하고 여행 가면 여기에서 표정이 바뀌지 도대체 다 틀려요. 그러나 한 가지는 똑같아요. 죽는 건 똑같아요. 세상 사람만은 죽음의 본능에 붙잡혀 있는 건 다 똑같다고요. 그 문제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는 게 뭐냐고 주님께 물어보므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환경이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살아도요, 우리 속에는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영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인스타그램으로 공인 안 하더라도 아니 그냥 혼자나 조용히 그냥 먹지 뭘 그냥 사줄 것도 아니면서 그냥 먹고 멋있는 먹는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갖고 사람 속을 열받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전해도 끝나고 목사님 다음 주에 뭐 좀 먹읍시다 이러는 사람은 없고 그냥 카톡에도 대고 뭘 먹었네 이게 왜? 영의 바람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영의 바람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바람이 없거든 모든 관심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가지 않아요. 가려면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 손오공이 빗자루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바람을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내 몸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이 사는 게 뭐냐는 것에 대한 질문이 없게 되면 여러분은 죽는 구상까지 죽음의 본능에 붙잡혀 갖고 자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 당신 말대로 죽는다 그러면 왜 사느냐고 아등바등 거리느냐? 아등바등 거리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는 상관이 사실은 없어요. 자식들한테 야, 너 의대 가서 의사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사는데 정말로 윤택해져. 이 아이를 살리려고 교육을 시키게 되면 이 아이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만한 때가 있었어요. 나도 조만한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돌잔치 차려주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쟤는 잠시 후에 나를 따라서 죽음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는 것에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을 뭔지 이해한 나의 삶을 통해서 저 아이 속에 말씀의 바른 영의 바람이 들어가도록 해줘야지 이게 중요한 것이 뭐 그냥 유치원 보내고 뭐 보내고 그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로봇가 지금 태어났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로봇 아니었나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세수했어요. 먹고 쌌어요. 그리고 한 8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장관으로, 북캔으로, 노동자로 살다가 또 집에 와서 먹고 자고 자요. 왜? 다 똑같은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8시간 일하는 차이 때문에 나는 뭐 국회의원이야, 나는 뭐 누구야 하면서 이 자기를 속이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늘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저도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경호실 차장도 있었고 국정원 직원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우리 최 목사님도 아직도 국정원 차장하고 어딜 딱 강원도 가게 되니까 사단장이 와갖고 딱 야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 그 사람은 하나 딱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우리 몸은 매일매일 반복하는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따라해보세요. 우리 마음은 늘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예요. 맨날 또 비스끼리한 말, 이 교회 유튜브 틀어도 저 교회 유튜브 틀어도 맨날 비스끼리한 말, 10년 전에 설교하는 찍으면 비스끼리한 말, 그걸 들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른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뭡니까? 그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설교꾼이 아니라 이야기꾼인데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림이 막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내 이야기가 답이 되지만 그림을 보게 되면요,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리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여러분 집에 가서는요, 내 얘기를 갖고 다 다르게 여러분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듣게 되면은 그게 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 9절과 16절 10절 이 본문의 말씀은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뭐 선악을 따먹으면 죽어? 그런데 이 몇 살 놈은 아담이 선악을 따먹어서 우리가 원죄를 지는 바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그 사과 따먹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네? 예수님의 능력은 이만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요만한 예수님이에요. 왜? 그놈이 그거 따먹어서 우리를 지옥 왕국에 데리러 왔대. 이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얼마나 기도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때로는 안 되니까 40일 금식도 하고 산에 가서 그냥 이 풀뿌리를 뽑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의 질문에 답을 좀 해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답을 얘기한 적이 3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질문만, 사복음서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한 게 360번 나와요. 근데 번역이 그렇게 안 되시는데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 주님 이제 질문해 보세요. 내가 답 좀 할게. 나는 이제 주님께 구할 것도 없어요. 이제 나이 이제 뭐 70다 돼갖고 뭔지 살만큼 살았고 내가 보니까 내가 아무리 구해도 변화되는 게 없네요. 좀 물질 여유달라 그래도 준 적도 없고 뭐 해다 준 적도 아무것도. 근데 그런 거 안 바라니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따라해보세요. 나는 길이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니? 그럼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어디로 가는 길인데요? 그렇죠. 어디로 가는 길인데요? 여러분은 무턱대고 나는 길이요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뭐 이게 지금 호남선 가는 길인데 여러분의 가는 길은 경부선이라는데도 아멘하고 호남선 갈 거예요? 물어봐야 되죠. 우리나라만 해도 길이 수천 개고 전 세계는 수십만 개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그냥 하나의 길이 다 통하는 길이야 이게. 보기에는 조금 해도 거기만 들어서면 다 가. 그러면 어디로 가는데요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는데 나보러 길 위에 올라타라고 합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보면 답이 생겨. 그림이 보여. 근데 안 물어보면 그냥 길이야. 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 저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라 하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 그래도 좀 살만큼 살고 싶고 병 안 들고 살고 싶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고 싶고 다 주님이 길이라 그러면서 주님께 요청하는 것은 다 세상에 살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인간이 80살 동안에 화장터에 가서 한 줌에 죄가 되어 나오기 전까지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야 인마, 그 너희들이 혼자 착한 거야. 내가 가자고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늘 가는 넓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 이 길이에요. 이건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닌 거예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 길이 바로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하신 그 주님의 질문에 감동이 되어 답한 노래가 바로 이 길인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 우리는 하늘을 함께 가자고 주님이 내가 길이야 그런 것이지. 내 힘으로 해보다 안 되니까 주님의 길을 내가 탈 때니까 저 아가씨하고 나하고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해봐. 그렇게 해서 해나 저렇게 해서 해나 살다 보면 다 힘든 건 다 똑같아요. 뭘 그래요. 아닌 거예요. 주님께 질문 어느 데로 가는 길일까? 여러분 하늘로 가는 길이라는 그 길을 여러분 올라타시겠습니까? 올라타시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길을 타게 되면 세상 사람 눈에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나 그 길을 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 이게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하니까 또 많아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바람을 타고 하나님과 그 길을 향해 창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유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흑암의 땅이, 공허의 땅이, 어둠의 땅이 막 퍼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늘로 올라가서 땅 내다보니까 흑암도 사라지고 공허도 사라지고 혼돈도 사라지고 거기에 뭐가 나타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더라. 그리고 내 이마에는 새로운 이름이 써져 있더라. 이 이름은 새겨진 사람밖에 아무도 모른다. 이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요. 이게. 자, 그래? 네가 하늘 가는 길에 나랑 함께 가려? 그러면 이 두 손을 잡고 땅 아래 혼돈과 공허 어둠이 거칠 때까지 우리가 천공을 향하여 마음껏 점프해보자. 올라가보자. 이 과정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 어떻게 부인하고 또 할 때 100번 해결도 또 1년 지나면 또 싸워요. 부부끼리는. 예? 아,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그래 또 다음 달에 또 잘못해. 맨날 반복이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늘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회개 과정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으로 내 삶에 회개의 참빛이 비친다 그러면 그 빛에 올라타기만 하면요, 여러분의 눈에는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여러분이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그 부모를 보고 자녀를 보고 교회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새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새 땅밖에 안 보이는, 그거를 보며 살아야지만 쉽밤이 나죠. 야, 어떤 놈은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 꿈처럼 한 100m 올라가서 창공을 내려다보는 있고, 어떤 사람의 바람은 너무나 세갖고 그냥 한 1km 올라가서 본 놈이 다 틀려. 그래서 장자가 도덕경에 이런 멋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보다 못한 사람이 많아요. 창세기 5째 날에 큰 바다 물고기, 이걸 무슨 뭐 악마니 사탄이 뭐 그렇게 아예 모르면은 그냥 모른다고 그러지 왜 아는 척을 해? 성경은 모르는 척하는 게 더 똑똑한 거예요. 어차피 하늘나라 가는 일이 얘기인데 여기서 땅에 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다 거짓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가 도덕경 첫 페이지 딱 열면 뭐라고 나와요? 자, 따라해봅시다. 곤이 변하여, 크게 곤이 변하여 붕이 되었네. 이 곤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 큰 물고기가 바람을 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 어느 순간에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큰 새가 되었어요. 근데 이 새가 한 번만 바람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천리를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5째 날 바다 물고기가 뭐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바람을 타게 되면, 그래갖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큰 새가 되게 되면 한 번 휘두름에 천리길 간대요. 내가 가서 아이고 저기 요새 우리 평택에 디스크 받았는데도 내가 가려고 그러면 무거워요. 발걸음이 무거워요. 차를 타고 가면 2시간 걸려요. 그런데 바닷속에 이 물고기가 붕으로 변해가지고 하늘을 나니까 한 번에 천리 가니까 한 번에 평택 가갖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신방갈 수 있는. 그런데 몸이 무거워. 몸이 무거우니까 노력만 하려고 그러니까 노력도 한두 번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곤이 변화에 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태초 열리는 거예요. 이거죠? 그렇게 요새 나이가 먹으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이 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한 번도 그걸 생각하더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그 나무 언제 만드신 건가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물어본 적 있어요?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 언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언제? 태초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된 성경책이 있음에도 전혀 우리는 몰라요. 아니 도대체 그 무슨 뭐 생명나무고 선악과고 우리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먹어본 적도 없지만 그 나무가 도대체 언제 만들었길래, 예? 왜 하나님은 선악을 하게 나무를 만들어 그렇게 우리 속을 썩여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나무가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 몰라. 근데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1장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안식의 날까지 기록된 거 창세기 1장이에요. 그 1장의 기록을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완벽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2장부터 어떻게 하냐, 완벽한 세상인데 이거를 따먹는 바람에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예수가 와야 되고 그리고 마귀가 그 역사를 하고 뱀이 역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일단 무시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완벽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 그냥 이단들처럼 그냥 어떤 뱀 새끼가 와가지고 이거 미혹해갖고 이런 일이 벌어져 가는데 이 2장은 1장의 이야기를 좀 더 아담과 나무와 그 두 개만 확장시켜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 아래 물들을 한쪽으로 쫙 모으니까 땅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땅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다음에 땅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게 이르기를 씨 안에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라. 그러시면서 그 싹이 날 때를 대비해서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창세기 창조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 나오잖아요. 한 번은 땅이 생겼을 때, 한 번은 나무를 심었을 때. 지금 여러분 지금 읽은 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더라. 이 나무는 뭡니까? 창세기 셋째 날에 씨 안에 열매 가진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나무예요. 그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좀 더 여러분이 그려보기 좋게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보면은 보세요. 먹기에 여기 나게 한다는 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날라 그러면 뭐가 땅에 뿌려져야 되죠? 씨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도록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 3600호 보면 콜 요런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완전한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생명들의 나무가 동산 중심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집 번역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다 그러니까 두 그루 나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완전한 하나의 나무. 보세요. 이 나무. 이게 단수. 한 그루 나무예요. 완벽한 한 그루 나무가 뭐라고 불려지느냐?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동산 중심에 있더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럼 하나의 나무예요. 하나의 나무인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이 원래는 성함이 고재님이 또 교회 와서는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는 고재님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는 정말 교회에 아름다운 일을 하느냐고 기능적으로 권사님이라 부른 거예요. 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하나의 그 이상하게 여기 분명히 하나의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먹기에 좋은 나무, 하나의 완벽한 나무가 났는데 그 나무는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히브리어에는요 조사가 없어요. 와, 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이것을 생명나무가 한글로 나무니까 생명나무가 선악의 알매 나무로 있더라. 하나의 나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 생명은 복수예요, 복수. 무한한 생명들의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무한한 생명을 살리는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선각, 이건 한 개. 아니, 선각을 비교하려고 그러면 선도 많이 있어야 되고 악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선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 선이 누구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갖고 선한 신이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래요. 아니 이놈아,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인데 어찌 나보러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아는 나무는 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을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지? 전 세계에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들이 다 다르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놓고 선하냐 아니냐, 나에게 유익하면 선하다 그러죠. 잘 믿다가도요, 성격이 잘못돼갖고 하나님이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하게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을 놓고 비교하는 나무인 거예요. 이 동산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가 때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비교하는 나무로도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죽으셨잖아요. 그분을 누가 죽였죠? 자기가 자살했나요? 아니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죽였나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나로, 예수로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선과 악을 비교해서 판단해가지고 예수를 얼른 끌고 갔어요. 죽음으로 끌고 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뭐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하다못해 율법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오는데 어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꼬지지 해갖고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은 30살인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하나님 알림을 판단하다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게 바로 선악나무의 기능이라고요.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과 악으로 나누다가 하나님을 죽였는데 그 죽으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갖고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남의 기능이라고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그 불교에 계신 분인데 오래가 돌아갔죠. 이 성찰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그런 화두를 던져 죽었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많은 사람이 아는 척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되게 복된 사람인 거예요. 물을 물로 여길 수 있고 산을 산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주사님이 권사님이 저를 만났으면 저로 만날 수 있으면 나도 행복하고 권사님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나를 나로 만나지 못하고 저 사람은 목사지, 그리고 지금은 놀고 있대지, 그러니까 가난하지, 아주 그냥 나를 만나는데 복잡한 그 성각의 비교가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그 결국은 나를 만난 게 아닌 거예요. 껍데기 만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껍데기로 만나서 서로를 알게 되는 이런 모든 인생의 과정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도 잘근잘근 때려서 태워서 부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너희가 판단하는 그 선악의 판단으로 죄를 보지 말고 그냥 죄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겠다. 이것이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기능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두 개의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나무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각종 나무 하니까
무수히 많은 나무를 먹으라고 모여라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각종이라는 말은요 많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과나무에 사과가 한 20개 열렸어요. 그럼 20개를 하나를 볼 때 모두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각종이라고 번역하니까 그냥 동산에 복숭아 있고 살구 있고 개나리 있고 다 펴갖고 거기 가면 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했는데 그 하나의 나무에서 열리는 모든 것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실 때 동산 각종 나무 열매 이거는 한 나무의 모든 것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했는데 그 나무의 모든 것을 너희는 임의로 먹고 먹되 이런 말입니다. 먹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해 쓴 것을 임의로 번역한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이냐. 이 명하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에 근데 이건 지명에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노아버지를 하나님의 지명에 딱 불러갖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지금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라고요. 다시 말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열리는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지명하여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은 그 배경을 모르니까 지금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다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주의 비밀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삶의 비밀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죽음의 비밀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걸 느꼈으니까 귀를 쫑긋 쐬고 지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요거 이상하게 생긴 요거 라메드라는 막대기가 요 글자 앞에 붙으면요 이게 아마루 말하는 뜻인데 사람을 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황제를 특별히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한마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아담에게 지금 너를 위해서 지금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뜻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면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 시를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 합니까?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만성드렁칭이 얽혀진 들었더하리 우리도 이렇게 얽혀서 백년을 누리세요. 이게 누가 한 얘기죠? 아이 누가 한 얘기예요?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만성드렁칭이 얽혀진 들었더하리 고려가 멸망하기 직전 공민왕 때 고려를 깨부수고 조선을 창건하려고 하는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가 지금 천직저 정자에서 막걸리 한 사발 딱 꺼내놓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성드렁칭이 얽혀졌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걸리 한 사발 쭉 들이키려고 하던 들이키고 녹두전 하나 딱 먹으려고 하던 정복군주가 그 얘기 듣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겠고 이명한 일편단심 변할 줄 있으라. 그래 딱 하고 먹던 전을 내팽개치고 나가는 거죠. 이거 무슨 분위기인지 알죠? 다 알죠? 이방원이가 지금 고려는 망해가니까 이제 우리와 힘을 합쳐가지고 이 고려를 때려부수고 조선을 왕조를 만들어가지고 100년 동안 한 우리 후손들이 부귀영화 누려보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려 왕조, 고려 500년을 부시자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얘기는 하늘이 열리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문지가 이 몸이 죽고 이방원 것이 죽어. 멋들어지게 단일생활 딱 하면서 그 얘기들이 이방원이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정문지가 걸어나가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이방원이는 죽이고 정몽주는 죽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이게 지금요. 이게 그런데 그냥 무슨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는데 그리고 한 1km 떨어진 선주교를 쫙
걸어가는데 알죠? 그 다음은 이병헌 부하 새끼들이 그냥 와갖고 저렇게 이따만한 갖고는 그냥 드라마를 많이 봤잖아요. 그죠? 뒷바퀴 부동으로 치니까 으악! 그래서 지금도 선주께 가면 그 피해 자국이 있대요. 우리는 그 시대 상황을 아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주고받아도 눈에 딱 들어와. 근데 그것을 모르는 외국 사람이 지금 제가 얘기한 시를 얘기하면 이해 못해. 어떻게 돼? 문자를 분석하고 문법을 분석하고 그러면 더 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노아 엄마를 특별히 조용히 정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일상을 위해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 네가 앞으로 이제 한 900살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살 동안에 내가 너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 그건 뭐냐면 저 동산에 아까 내가 1장 11절에 얘기했잖아. 거기에 정말 씨 안에 열매 가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지금 보니까 어때? 좀 자라니까 어때? 보기에 좋고 먹기 아름답지? 그 나무를 하나의 나무로 다 먹어. 그게 뭡니까? 물어봤겠죠. 물어보니까 오늘 10절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냐? 죽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선악의 열매는 뭐냐? 이미 우리가 원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쫓겨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씨 안에 열매 맺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1절에서 나온 셋째 날 땅에다가 말씀하신 말이에요. 그럼 씨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복숭아 열매 안에 여기 씨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씨 안에 열매 나무를 좀 내어라, 싹이 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에서 뭐가 전제가 돼요? 이 얘기를 듣고 이 나무가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럼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겠죠. 씨는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져야 되니까. 씨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니까. 이 셋째 날의 나무는 벌써 그럼 나보러 죽으란 소리구나.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될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의? 그 땅에. 이 땅은 뭡니까? 사람을 지은 흙하고 똑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그 만들어진 너희 마음 안에 내가 하늘의 씨앗을 뿌릴 거야.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우리가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서 떨어지는 것이 그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라 그래요? 가인은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죽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가인이 스스로의 그 죄 때문에 죽을까 두렵다 하는 그 단어는 여기서 말하는 단어하고는 틀린 단어예요, 이거는요. 그거는 썩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줄게. 어떤 양식이요? 열매 안에 씨 가진 과일 맺는 과목을 줄 테니까 이것을 먹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가지고 열매를 맺으니까 이 씨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열매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나 똑같은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냐 저런 하나님이냐 분별하면서 예수를 죽였지만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그 씨가 여기 있던 씨가 얼른 숨었어요? 여러분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남에게 먹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지만 여러분 속 깊숙이 감춰있던 그 씨가 남에게 먹힘을 통해서 다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유익한 삶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여기서 무슨 개벽 따고 무슨 선악과를 따먹어서 뭘 그 원죄. 어거스틴도 제가 창세기 강에서 어거스틴 책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대해 한마디 못하고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넘어갔던 분야게. 어거스틴은 헬라어도 못하고 히브리어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오직 라틴어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열매 안에 씨 가진 그 나무.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오병의 기적을 잔뜩 일으켜갖고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냥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그냥 남겨놓으니까 사람들이 야 저놈이 뭐 그냥 신이다 메시아다 흥분해서 떠들고 있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충격 안 받아요? 내가 내 피를 마셔라. 아 이상하네. 내가 내 피를 마셔라. 왜 이렇게 잠잠할까요? 그 당시도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내가 내 피를 마시라 하는데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지금요. 우리 잘난 척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 권사님이 형제에게 내가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알렐루야 아멘. 그리고 먹진 않고 아마 엄마 피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 돈 주든지 쌀 사줘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병의 기적이. 근데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있는 사람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할 때 뭐가 전제돼야 되죠? 내가 너에게 살을 주고 내가 너에게 피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예수의 죽음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지 이 살을 온전히 다 주지. 죽어야지 내 피를 다 주지. 지금 그 얘기하는데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비교된 마음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의 그 감동으로 마음의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느끼지 못하고 안 먹어요. 죽지 마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중에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저분이 나에게 자신의 살을 먹게 하고 피를 마시게 하려고 하면 저분이 죽어야 되네. 이게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얘기를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한 번도 내 살을 안 먹는다고는 해도 저 살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 자신에게 살과 피를 먹여서 씨 안에 열매나무가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서 이 씨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기고 싶은데 안 먹어요. 난 내 힘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서 정말 내가 교회를 부흥시킬 거야.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누가 너보러 교회 부흥시키라 그랬냐? 너나 나나 네가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나한테는 내가 씨앗이 되어가지고 너희가 씨앗이 돼갖고 아유 저게 하나님인데 저렇게 땅속에 떨어져서 가난하게 살아? 저렇게 살아? 온갖 비교를 당해서 너희들의 비교 때문에 내가 죽을 망정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 속에 씨앗이 자라게 되면 너에게 무한한 열매가 맺힐 거야. 그러면 나 같은 경험을 하려면 너희가 먹히밀 나가는 인생을 살아. 바보는 아니지만 바보처럼 살아.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나누면서 살아. 학식도 있지만 이것도 나누면서 살아. 주님이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삶과 죽음을 동시에 사는 거야. 그래서 진정으로 이 창세기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요, 여러분 건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 양자역학을 초월하는 과학자,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는 0과 1, 0과 1 이렇게 나가지만 양자 컴퓨터, 양자역학은 0과 1이 동시, 삶과 죽음이 한 컴퓨터상에서 동시 출현하는 것이 바로 양자역학 세상이에요. 이 양자역학이 AI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창세기 1장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 당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21세기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말이죠, 여기는 그 사람이라는 건 3인칭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유익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게 하고 그 다음에 할 때는 4개 3인칭, 2인칭으로 바뀌었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3인칭으로 와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 앞까지 다가감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2인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3인칭은요 그저 나에게 하는 대상이에요. 우리 노아마가 나를 3인칭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냥 일방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쳐다보고 혼자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열매는 내가 2인칭이라는 것은요 서로 응시하는 거예요. 피차 바라보는 거예요.
피차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피차 바라봐야지만 좋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김추수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너는 하나의 몸짓이 나지 않았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준 순간에 너는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누가 지은 시인지 아시죠? 춘수영님이 지은 거예요. 춘수영님이. 그런데 지금 2000년 정말 수천 년이 지나도록 씨 안에 열매 있는 나무, 또 그 나무가 열매 안에 씨 있는 나무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아담이 온갖 것에 이름은 다 지어줬지만 얘 이름은 지어주질 않았어. 그러니까 내 앞에 와서, 내 인생 앞에 와서 꽃이 되고 열매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져줬어.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어. 우리는 선악과 생명나무 따로 보면서 온갖 선악을 비교했지만 씨 안에 열매 맺는 그 나무가 열매 안에 씨 맺는 나무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원하며, 삶과 죽음이 나누고 역하게 그 모든 중심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내가 그 나무의 이름을 져줬어요. 어떻게 져줬을까요? 궁금한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야, 이 정도에도 궁금 안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로봇이에요 진짜. 자 이렇게 졌어요. 첫째 날에,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이어지는 이 나무, 한 그루 나무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서 나무에서 어떻게 돼요? 싹이 났던 조그만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먹으니까 아우 가지이 좀 쭈르르 흐르는 게 그냥 너무 맛있어. 그래서 시간의 향기가 나. 우리가 십자가의 나무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늘 기도하는 그분, 그 십자가의 나무를 주님은 셋째 날과 넷째 날, 또 창세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 나무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 십자가라는 고난도 잊어먹고 인내 세월도 잊어먹고 우리가 한마디 말로 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시다면 시간의 향기가 나. 시간의 향기가 나. 창세기 2장 9절을 읽을 때마다 16, 10절 선하게 하는 나무를 부를 때마다 그 나무가 내 마음속에 시간의 향기로 뿜어지는 그 나무. 이 나무의 냄새를 맡으니까 세상과 모든 것은 온데간도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나만 보이네. 그리스도 안에 품겨져 감춰진 내 모습, 이 모습은요 세상의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5분만 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긴 해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해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것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까 16절에 이 하나의 나무로 통째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으로만 먹지 말라. 여기서 말하면 요거 민매는 요건 무슨 말이냐? 그것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만 먹지 마.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만 먹으면 죽고 죽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인 동시에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보세요.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가 하나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또 질문 나와야 돼요. 아니 하나님,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가 하나의 나무라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만 먹는다는 말은 그게 뭔 말입니까? 똑같은 하나의 나무인데 어떻게 이것이 선악의 나무고 생명나무인지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 보세요. 이 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하나의 나무라면 뭘 먹어도 어떤 행위 하더라도 똑같은 열매 먹는 거지만,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 하나의 나무인데 선악의 나무로만 먹지 말라 그러니까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과 악으로 비교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죽여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여지고 되면 여러분 뭡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산을 산으로 바라보게 되고 물을 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선악을 먹기 전에 온전한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굉장한 아주 그냥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의 생각의 문제다. 하나의 생명의 씨앗에서 땅에 떨어져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먹음 속에는 선악을 아는 열매로 인해서 예수를 죽인 우리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들 하나하나 다 지어나가시는 거예요. 죽여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먹힘을 나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의 살과 피를 마셔야 돼요. 선악의 비교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이 날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남에게 먹힐 수가 없어요. 바보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모아야 되겠다, 쌓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껏 해봤자 혈족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음과 삶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죽음과 삶은 별개가 아니에요. 죽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런 하나의 문제, 그 삶, 먹힘, 결국은 먹히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먹혔습니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그 아름다운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둘로 나눠보지 말고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끝까지 지금까지 선과 악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믿어왔다. 문제는 뭡니까? 선과 악으로 아는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서 죽어도 하나님으로만 믿는다. 그래갖고 다 죽어요. 진짜 썩어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행위가 좋고 잘났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만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아버지로 영접해야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라. 나를 아버지로 알아라. 세상에는 신이 많이 있지 않니? 근데 그 신들을 놔두고 너희는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로 여겨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살과 피를 다 주는 거야. 다 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죽음이야. 아버지 앞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그러면 그 아버지 앞에서는요, 지옥과 천국이 없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없어요. 성경에 지옥, 천국 없어요. 근데 어떤 인간이 자기 설교 잘 듣고 뭐야 그러면 천국 그분이 하나님이면 분명히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면 내가 아무리 헐벗고 내가 아무리 죄된 삶을 살아야 할지도 그분 앞에서는 아버지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이 생기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 사이에 그 찰나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죽는 사람은 날숨을 한번 퍽 들이키고 죽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지도 들숨과 날숨 사이에 그 찰나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찰나의 연속이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미래에 붙잡히지 말고 그 찰나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 보세요. 어떤 병도 다 달아나요. 호흡이 길어지면서 감정이 안정적으로 돼가면서 그림이 그려지지 말라고 하는 그림이 환하게 그려지면서 곤이 변화에 붕이 되는 것처럼 하늘나는 창공 독수리처럼 여러분이 밑에를 내다보고 사니까 우리가 다못해 100군데 치악산 꼭대기 올라가서 보더라도 밑에 정말 그 벤츠 600이 콧다운망치 보내갖고 정말 거기서만 오래 있게 되면 아무것도 부를 게 없는 거예요. 점점 바람이 약해져갖고 땅에 떨어지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들숨과 날숨 그 사이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사는 그 사이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게 되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고백한다. 이 아바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아버지예요. 그러면 권사님이 아버지라고 제가 아버지라고 그러면 우리 사이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진면목 그대로 보는 거예요. 고사님이 정말 천부성년이 보면서 있는 그대로 다 보면서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니까 엄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이 자매와 내 자매가 우리 공동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그 순간에 서로를 바라보니까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데 뭘 못 주겠어요. 근데 둘로 보이면 계산해 봐야죠. 내가 통장이 얼마인데 이 정도 한 10만 원은 후원해서 그래 한번 번역을 좀 해보게 되니까 해보게 해볼까 이렇게 계산하지만 그또 이렇게 하나면은 10만 원만 주겠어요. 그죠? 자동차 사라고 1,000만 원도 주지.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분별하는 삶과 아버지로 분별하는 삶의 우리의 모습. 이거 하나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 기껏 그 사과나 따먹었다 그래갖고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 오신 그 아버지를 그렇게 왜곡시키면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